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법화경으로 그거를 이제 수행, 기도의 지침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 기도, 법화 살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법화 살림. 그러면은 법화경이 뭐냐? 이랬을 때 흔히 정할 때 일불승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한 탈 것이다. 탈 것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 가는 거니까 걸어가는 것보다는 타고 가는 게 편하지요. 수레.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차죠. 차. 걷는 것보다 차 타고 가는 게 나으니까 바로 차를 타고 가자. 어디로 가느냐? 부처님으로 되어가는 오직 한 길. 그 차를 타고 가자 이거죠. 그러면 그 차만 있느냐? 성문, 그죠? 보통 나의 평안, 마음의 평안, 해탈, 아라한을 추구하는 그런 차도 있고, 또는 연각,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홀로 고요히 앉아가지고, 바로 세상의 이치,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연기의 이치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알고, 세상의 이치를 한 다음에 혼자의 그 삶을 즐기는 삶이 있어요. 정말 맑고 고고한 삶이죠. 그런 분을 벽지불, 연각이라 그럽니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분도 이제 뭔가 얻은 게 있는 거죠. 그런 수레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보살. 그러지 않아. 우리는 같이 사는 것으로서 완성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너희 둘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러는 보살. 이런 수레도 있어요. 수레라는 거는 그런 이제 방법이죠. 그런데 법화경은 그 셋이 하나의 원칙에 서면은 옳고 이 원칙을 벗어나면은 틀린 것이다. 이것이 법화경이에요. 그 하나의 원칙은 뭐냐?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길이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라 해야 된다. 그럼 부처님이 뭐냐? 여기에 대한 정의가 이제 딴 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뭐 다를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부처님은 저번 시간에 말한 대로 부처님의 직연은 알기 어렵다. 수많은 방편바라미를 갖추고 있다. 방편으로서 눈높이로서 수준에 맞추어서 그래서 그 자비로서 온 법계에 나타나서 고를 여인다. 모든 중생이 가진 집착을 여의게 한다. 집착을 여임으로써 그래서 부처님이 되게 한다. 바로 이 원칙이에요. 그렇다면은 일불승에서 부처님이 된다 하는 게 뭘까요? 그죠? 세상이 이러하니까 원론적으로 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 이 말을 다시는 이 삼계 속에 들어 삼계하고는 관계 없음. 이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라한이에요. 또는 연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세상과 관계없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옛날에 성불을 했는데도 끝없이 인연 따라서 지금 나타나고 계신다. 바로 영원한 부처님이죠. 그래서 법화경은 부처님은 이미 옛날에 깨달으셨다.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아득한 옛날부터 깨달음이 부처님이 되셨고 그 부처님으로 우리한테 방편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이런 부처님 개념이에요. 그죠? 다만 이름과 모습을 달리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바로 우리가 성불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여기를 잘 사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것은 바로 어제까지의 업을 풀고 그리고 그 어제까지의 업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나도 남도 이로운 이런 최상의 삶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두카가 없는 삶이죠. 그럼 두카의 반대를 우리가 수카라 그래요. 수카를 이쪽을 고라고 번역했으니까 수카를 낙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수카가 있는 상태, 그거의 극대화된 상태, 그걸 극락세계라 그래요. 그런데 낙이라고 번역하니까 상대적인 즐거움으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 이거죠. 상대적인 즐거움, 쾌락. 그죠? 마약을 내서 쾌락이 얻어서 엑스타시에 이르렀다. 그게 수카냐? 낙이냐? 아니죠. 그 조건이 떨어지면 괴로우니까 그건 고예요. 두카예요, 두카. 이랬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두카의 요인이 사라지는. 그래서 수카의 요인만 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모든 트라우마나 업장에서 풀리면서 수카로 점점 유도되어서 완성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대승불교는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중생으로서 이 몸으로서 여기 있을 때에는 이래서 행복하고 다음 세상에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는 그래서 행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런 한계에 갇히지 않는 한계에 갇히면 생사가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그죠? 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슬프거든요. 그래서 고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조건에 걸리지 않고 영원히 새롭게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영원히 새롭게 살아가니까 죽음이 없는 거죠. 불사. 죽음이 없으면은 조건 속에 속박이 안 돼야 된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해서 교리,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의 방향이. 그래서 아라함 불교에서는 영원한 정멸에 든다. 이게 목표예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을 그냥 고지곧대로 불사의 문을 열었다를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한계 속에 갇히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하고 우리가 전달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라함 불교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에 방점을 둬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의 수행 계위도, 그죠? 수다원, 그죠? 흐름에 들었다. 물러서지 않는 지위에 들었다. 그러면 한 7번쯤 태어나겠네. 인간 세상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사다함. 한 번은 태어날 거야. 그 다음 아나함. 인간 세상에 하고는 이제 관계나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 아라한. 모든 데에서 끝났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수행계위를 정의하게 돼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그렇지 않다 이거거든요. 지금도 이롭고 내생도 이롭고 궁극도 이롭고 이것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쪽 아라함 불교를 모토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대승불교가 싫은 거예요. 저건 부처님 말한 게 아니야. 내가 들은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보살불교, 성불불교, 현실을 살아가는 불교, 이런 불교에서는 쟤네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야. 고집 뒤지게 세네. 법집이 세네. 그래서 정상만의 비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전해진 제가 누누이 우리 불교의 나의 부처님의 번지수를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즘에 최신 트렌드로 우리 북방불교가
교학이 무너지고 하도 잘 못하다가 보니까 바로 남방불교가 이것이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다 하고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새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쫙 거기 젖어들었다가 지금은 다시 이렇게 이제 그게 그런 거구나. 우리가 보던 전적 안에 다 있던 거였고 이 사람들은 이쪽 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이게 지금은 다 이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원음이 아니고, 그죠? 그 지역의 아소카 왕의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결집했던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부파 족보까지 다 나왔어요.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또 그것이 이제 그 아라한 불교가 이제 영미권으로 퍼졌지요. 그래서 영미권으로 퍼져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우리는 알듯 말듯한 한자로 보다가 영어, 그죠? 바로 뜻이 아니고 직접 들어오잖아요. 우리들이 배운 논리체계도 그렇고, 그죠? 이걸로 새로운 뉘앙스로 보니까 쏙쏙 빠지는 거예요. 그죠? 쉽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불교가 그것인가 보다. 특히 뭐 세계 유명 대학,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이런 데에 또 유학 갔다 온 남방 스님들, 이런 책들, 뭐 이러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불교는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그게 당연한 줄로 알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아라한 불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승불교, 그 영역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삼법인이라 그러죠. 다 아실 거예요. 세 가지 법, 진리의 도장. 이 원칙에 맞으면 불교다. 이거죠. 삼법인이 남방과 북방이 다릅니다. 삼법인. 무상, 일체 무상 같아요. 일체 무상을 북방에서는 재행무상. 우리가 북방불교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북방 중국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그 당시부터 있었던 거예요. 서로 부파가 달랐던 거죠. 그죠?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재행무상으로 번역을 해요. 일체가 아니고 재행. 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룬 것. 의지적으로 이룬 것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결국은 일체가 변화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보다 재행, 모든 이룬 것은 바뀐다. 내 의지가 들어간 것은 바뀐다. 뭐가 다를까요? 나의 삶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둔 거예요. 이 자리 삶. 그죠? 그 다음에 일체의 무아, 일체에는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확장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쪽 부파에서는, 북방으로 온 대승부파에서는 뭘 채택했느냐. 제법 무아, 일체의 존재나 일체의 현상, 다르마. 이때 다르마는 진리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죠. 이 다르마에는 모든 존재나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인연다발이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변화하는 과정이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실체로서 대응하지 마라. 바로 우리 삶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일체 그랬으니까 이제 그냥 냉엄한 현실 판단, 물리학의 법칙 같은 거지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세 번째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남방에서 말하는 것은 일체계고, 그래서 모든 것은 괴롭다, 툭하다. 그죠? 한계가 있으니까는 그거는 항상 언제라도 괴로울 수 있다. 언제라도 갑갑할 수 있다. 불만족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쪽 부파, 우리 대승부파는 뭘 얘기하죠? 일체계고를 얘기하지 않아요. 열반적정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은 바로 적정, 평화롭다. 그죠? 그 평화로움은 뭐예요? 한계 속에 갇히지 않는 두카가 사라진 수카예요. 그런데 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이것은 북방 한자 문화권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니까야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불교다 하는 여기의 관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삶과의 연관성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고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제가자한테 설법을 많이 하셨을까요? 출가자한테 많이 하셨을까요? 부처님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난 것은 제가자지요. 불법을 전해야 되니까. 부처님이 계신데 제가자가 부처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직접 와서 묻겠지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물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부처님, 우리는 지금도 잘 살고 싶고 내생도 잘 살고 싶고 그냥 그렇게 지금 갖고 있는 걸 버리기 싫습니다. 일단 이렇게 버리고 궁극적인 진리에 바로 뛰어드는 것도 아주 훌륭한 길이지만은, 그렇지만 지금도 그냥 가족끼리 잘 살고, 그죠? 이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설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구세주가 된 거다, 이거죠.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그러니까 외살리, 바이샬리 이쪽에서 질병이 도니까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질병을 해결해 주세요. 해서 이제 부처님이 가서 바로 제자들한테 물을 뿌리고 축복을 해주죠. 병이 싹 없어졌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저번 코로나 시절에 종단에서 그 경전, 보배의 경이죠. 이거하고 바로 염주를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어요. 이것을 외우세요. 이렇게. 질병이 범접을 못합니다. 바로 그런 구세주, 구원, 지금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접할 때 무상고 무아, 이것이 불교다. 삼법인의 기준이다. 그거는 부파경의 입장, 대승부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게 아라한 불교에서는 그게 도장이 되느냐? 대상이 출가 스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가 스님들. 그죠? 부처님 당시에 어떤 제자는 7번 출가했다가 7번 환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지 마라라는 율도 생겼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떠나왔는데 다시 옛날의 인연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가봤자 너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일체계고가 아주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전을 전승을 한 사람들이 출가 수행자이다가 보니까, 그죠? 부처님 가르침이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이 됐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인도 문화 전체가 성스러운 가르침을 누구도 오해 못하게 기록을 하자. 이것이 AD 전후한 시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기준으로 따지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거의 500년 동안 경전이라는 기록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도 고유의 사상, 베다 이런 거는 1000년 이상 기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랬어요. 이 성스러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문자로 남기겠느냐. 여기에서 여기로 전해져야지. 이런 문화였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경전을 전승하는 사람들, 바로 출가 수행자들이에요. 그죠? 뭐 제가자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은 출가 수행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받으려면은 전달하려면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를 다 외우겠어요?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파트별로 외운 거예요. 너는 짧은 거 외워. 나는 중간 거 외울게. 나는 긴 거 외울게. 그죠? 이렇게 돼서 짧은 거 외운 거, 긴 거, 큰 가르침. 이런 식으로 이제 니까야가 분화가 되는 거예요. 암경도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가 내용 분류가 아니고 길이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또 전해지려면은 이제 기법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제 노래로 전해지면 되잖아요. 운율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경전의 모든 것에서 바로 개송, 운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전승자가 출가 수행자다가 보니까 삼법인에서 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승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거는 부처님은 이런 거야. 여기에서는 열반 적정이 들어간 거예요. 일체가 아니라 재행,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 일체 무아가 아니라 나의 삶과 관련된 모든 존재와 현상들. 거기 실체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확철하게 우리가 깨달으면은 죽음이 없는 삶, 언제나 새로움과 즐거움, 평안함이 있는 세상이 있다. 그것이 열반이다. 그래서 열반 적정,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의 관점으로 바로 우리 부처님 제가의 삶을 해석을 한다. 어쩐다. 그거는 적용 오류입니다. 그죠? 적용 오류. 잘못 적용한 거예요. 출가자의 삶을 제가자한테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나왔느냐. 그죠? 삶과 수행이 분리된, 삶을 크게 인정 안 하는 이런 수행법으로 하다가 보니까 바로 서구의 학자들이 남방 윗바사나 수행, 괜찮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세계관도 빼고, 불교라는 종교성도 빼고, 쏙 빼가지고 기법만 쏙 가지고서는 만든 게 요즘 말하는 명상들이에요. 그죠? 명상이 나오니까 뭐 정신과 의사들하고 심리학자들은 살판이 났지요. 그죠? 이렇게. 당장 이로움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육식과 칠식의 경계, 그 정도까지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왜? 출처의 근본 뿌리를 빼고 가지만 가지고 따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명상요법들 조금 뭐 최면하고 뭐가 달라?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의식을 속이는 이런 것도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경전의 입장은, 대승의 입장은, 또 대승으로 발전되어 온 인도 당시의 그 입장은 바로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입니다. 열반적정. 우리의 목표는 열반으로 지금도 언제도 적정한 것, 평화롭고 안락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불교 가르침을 보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숲을 보고 거기에서 나무를 보자. 2600년 동안 지금 말하는 이 스님이 말하는 거는 불교라는 수풀에 어느 쪽에 해당되냐. 이쪽 번지수구나. 이쪽 번지수는 가르침의 주안점이 누구였느냐. 출가 스님이었구나. 그러면은 이쪽 가르침은 나하고 큰 관계 없겠네. 큰 관계는 있지요. 하지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남방불교만 그러할까요? 우리 북방의 선종도 마찬가지죠. 그죠? 복잡한 문제로 내가 지금 진짜 괴로워요. 왔는데 그 마음 내려놔. 선방 문고리 한번 잡어. 선방에서 하는 대로 화두에 한번 집중해봐. 자기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출가 스님들에 대한 기준이거든. 그런데 이런 대승은 그렇게 말했나요? 경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라. 그죠? 또 부처님을 어떻게 알아차려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역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조선조 500년 동안에 교학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죠? 교학이 무너졌다.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종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화엄경을 중심으로 삼는다. 화엄종.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종파들이 10몇 개가 있었어요. 그거를 법으로 그냥 아주 재산 상태, 행정적으로 통합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 교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출가자 사이에서의 사자 전승으로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출가자의 삶도 굉장히 유교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유교적인 거. 딴 나라는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교가 유교적이에요. 스님들이 공부를 하러 강원에 올 때에도 돈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돈을 누가 내요? 없잖아요. 그럼 스승이 대줘야 돼요. 스승이 부모예요. 그럼 스승이 갖고 있던 재산, 그건 이제 그 제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교단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모든 가르침이 이렇게 출가자 중심으로 되고 거기에서 한 말을 가지고 제가자한테 적용을 하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다 이거죠. 그거는 적용 오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적용 오류가 남방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북방에도 있다 이랬습니다. 그것이 교학이 살아있을 때는 선과 교가 같이 서로 맞물려가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보완 뭐냐? 우리 불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있었다 이거죠. 이쪽에 가니까는 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평안을 줘.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선 그런 거 우리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고고한 가르침이 있어도 사람이 안 가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보완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한쪽 축이 사라졌다. 이런 거지요. 그것이 이제 그래도 이제 역대 배운 기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세기에 와서 20세기 특히 후반부에 와서 이제 보완이 되고 드디어 이렇게 이제 바로 불교라는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입장까지 온 거지요. 그죠? 불교에서 종교성을 살려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표현을 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다름하다. 이것이 옳다라는 이름으로 각 종파마다의 여러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듣다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아까 말한 사암법인이라는 기본 원칙에 빗대보면 됩니다. 사암법인을 하나로 줄이면은 인연생기, 연기입니다. 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하고, 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기로 있는 거에 제대로 대응하면은 두카는 없다. 언제나 적정이다.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보면은 잘못 대응하다가 보면은 항상 빠질 수가 있다. 일체 두카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죠? 이 원칙에 빗대보면 되고, 모든 교리 용어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저런 측면을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용어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논리 체계를 세웠고, 자기들이 또 배웠고, 자기들이 적용해 보니까는 맞아요. 내 눈에 안경이라고 맞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뭔가가 좀 핀트가 어긋나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런 표현으로 저런 측면을 강조했구나. 이렇게 내가 중심이 돼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저거를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는 진짜 나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 용어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연기를 그런 식으로 정립을 한 사상이 공사상이죠. 그죠? 너 왜 그렇게 집착을 하니? 체계에 법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너의 고를 만들고 있고 부처님의 사상을 왜곡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요, 네가 왜곡하는 거야. 이게 프로끼리들의 다툼입니다. 우리 법화경 이품에도 나오죠. 그래서 사리불이 묻습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성문이죠.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가 아라한의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궁극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럼 궁극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힘들다. 알기 어렵다. 이렇게 3번이나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3번째에 간곡히 물으니까 부처님이 침묵으로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도저히 못 듣겠네. 우리가 배운 게 틀렸단 말이야. 5,000명의 비구가 퇴장한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불교는 무상고 무아야. 그대들 살아봤자 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퇴장을 한 사건이 법화경 서품의 5,000 비구가 퇴장한 거다 이거죠. 그럼 남은 사람들은 뭐냐? 무상무아에 열반 적정이 있는 거야. 그쪽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살자. 지금 이 자리부터 그렇게 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여기서 조금 다르자. 달라지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불교가 중국에 전해질 때에도 2가지가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근본 수행 방법이었던 호흡법, 아나파나사티죠. 안반수이경. 이것이 문헌상으로 볼 때 가장 빨리 전해졌고, 그 다음번에는 뭐냐? 부처님을 직접 보는 것, 체험하는 것. 부처님을 알아차려서 시방의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 그거를 반주삼매라고 그래요. 그죠? 반주삼매경이
같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시방의 부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바로 나와 직접 대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이고 이것은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인도에서도 그랬다. 이거죠. 20여 개 부파 가운데, 그죠? 지금 우리가 근본불교다 하는 것은 상자부에서 사라진 부파 가운데 하나구나.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장난이나 종파장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중요한 거. 수많은 2000년 불교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어오고 살아왔던 불교. 부처님을 보자. 부처님을 느끼고 그것으로서 살자. 그래서 지금도 평안하고 다음도 평안하고 다음도 평안하자.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이 어려움이 닥쳐도 이건 인연다발이니까 여기서 풀면은 끝난 거예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불교고 바로 그러한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권위자다 하는 뭐겠어요? 어느 종파의 큰 스님이다. 어느 종파의 뭐다. 티베트 불교의 뭐다. 미얀마의 뭐다. 아니면 큰절의 뭐다. 그분들의 용어에 이해 못해 가지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저분들은 그냥 저런 식으로 느꼈나 보다.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자기가 이해한 불교가 이거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불교의 종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불자들이 숫자만큼 불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 삼법인, 근본적으로는 인연생기. 여기에 맞으면은 그것은 바른 불교 가운데 수천만 가지의 하나고, 여기에서 틀리면은 아무리 고상해도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불교 공부 많이 해요. 동국대학에서도 불교대학에서 불교학 전공한 그 기독교인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계관을 버리지 않고 불교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비슷한데 이건 불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런 주장으로 결국 끌고 가려는 바가 어디냐? 믿어라. 우리 신을 믿어라 이거거든요. 우리 세계관으로 오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거예요. 참 학술적으로는 옳네. 이렇지만은 그 부분에서만 옳지만은 전체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전적으로 강조를 한 것이 바로 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영원한 부처님을 주장을 하고 또 제2장에서 그대들이 얻은 평안은 전체가 아니다.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말하는 대로 그것은 작은 수레다. 이거죠. 폰이 타고 와 진짜 세상 편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그랜저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고 롤스로이스도 있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차들이 많은데 그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법화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부처님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이 연불이다. 이거죠.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불교를 나의 생활에 적용하지 말라. 적용 오류의 불교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출가한 스님이라도 적용 오류를 안 하는 분들이 있죠. 나의 이것을 이쪽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쪽 입장에서 피어내려고 하는 거.
그러면은 바른 가르침을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아듣겠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미 적용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리학자들이 볼 때 세상에 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원자 텅 비어 있는 거고, 있는 것은 전자력이에요. 또는 중력 속에서, 또는 미세한데 있는 강력과 양력, 이런 네 가지 힘밖에 없어요. 네 가지 힘이 뭉쳐가지고 요리조리 바뀌는 거 가지고 와,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게 또 뭐다 뭐 따지고 이러는 응용과학 분야, 화학이나 이런 분야 볼 때 참 우리들이 안글을 잘 써먹고 있네. 좀 가소롭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게 가소롭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쪽에 빠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돌이에 빠진 거예요. 그대들이 그런 물리법칙을 발견해냈기에 우리는 이렇게 분자 덩어리 자체, 이런 힘에 이런 인연으로 사는 우리가 느끼는 고와 즐거움이 있는데 더 즐겁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응용해서 수많은 신물질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삽니다. 60년대, 70년대의 청계천이 얼마나 더러웠어요. 시궁창 냄새. 그죠? 그거 그냥 새까만데, 그 오염된데. 청계천만 그랬나요? 중랑천. 정말 그런데 보면 구역질이 났어요. 그런데 이러는 물성에 대한, 저런 게 전부 다 분자 구조들이야. 그러니까 생활하수를 정화를 하고, 이런 조건을 주니까 정화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청계천이나 중량천물이 맑아졌어요. 하수 종말 처리를 하니까. 우리 대승불교도 그런 영역입니다. 고를 재처리하자. 그럼 맑아지는 거예요. 그죠? 맨발로 들어가서 발을 담궈도 피부병에 안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 다 그런 거야. 여기서 끝나면은 이것은 여기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적용 오류에서 벗어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람들이 더 아는 거예요. 불교가 받아들여질 때에도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거예요. 안반수의 호흡법 수행, 일단 가라앉히자. 그 다음이 반주삼매, 부처님을 보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경전들이 쭉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걸 종합백과사전으로 정리를 한 사람이 바로 천태종입니다. 천태. 그죠? 이 천태가 다시 화엄의 옷을 입고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내려오고 그것을 중국까지 안 가고 정리를 한 사람. 그게 원효입니다. 원효. 키워드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회통이 된 거죠. 그죠? 중국 유학을 안 가고 중국 유학 갔다 온 의상보다 더 회통을 한 사람. 바로 원효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참선, 원효가 참선, 원효 시대에 참선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 바로 열반 적정. 열반 적정은 어디서부터 가느냐? 지금 여기에서부터 간다. 나의 삶에서부터 간다. 그럼 나의 삶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호흡으로 일단은 나를 내가 아니고 내 업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나의 본래 모습이 부처님이구나. 그래서 바깥의 이미 완성된 수많은 부처님들을 본다.
염불이죠. 그죠? 알아차린다. 바로 그런 수행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불교가 중국을 다 통일을 하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불교가 가장 융성했을 때, 화엄학이죠. 그런 때 중국이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죠? 장안, 지금 서안이죠. 장안이 한 200만이 살았다 그러는데 그 200만 가운데 외국인이 10만 명이 넘게 살았어요. 또 불교로서 중심이 됐기 때문에, 물론 도교하고도 싸웠지만은 불교의 화엄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외국인한테 벼슬을 줬어요. 그래 외국인 과거, 그게 빈공가예요. 우리 같으면 최치원이 거기서 급제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제국, 거긴 10만 명이 중국 장안에 와서 살려면은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하고 다 어우러졌어요. 저기 중동 지방까지 다 와 살았단 말이죠. 인도에서 불교가 가장 융성했을 때 아소카 왕이죠. 그죠? 인도 대륙과 그 북쪽의 우리가 말하는 서역 지방, 거기까지가 바로 아소카 왕. 통일 인도였어요. 그 통일 인도를 같이 잘 살아나간 이데올로기, 바로 불교였어요. 그래서 불교가 가장 융성했을 때가 최고의 문화였고 최고의 평화였다 이거죠. 그러다가 그 지역주의가 발흥을 해서 그 지역 국수주의가 싹 트면 그 나라 쪼그라드는 거예요. 인도는 대륙으로 쪼그라들었고, 그죠? 중국은 그냥 한족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4,000년 중국 역사 가운데 한족이, 지금 전부 다 중국 사람 한족 그러는데, 한족이 중국을 지배한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중국을 한번 다스린 사람은 전부 다 한족이야. 중국의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제 지금 오늘의 중국이 됐죠. 전부 다 한족이다 그래 놓고 쓰는 말도 글자만 갖고 다 다르고 그래요.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개념이 당연하니까 고구려도 우리 중국 먹으려고 안 했어? 그럼 고구려도 우리 땅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동북공정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 고구려가 있었던 데 거란도 우리 한족이 됐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서 일어난 데가 만주족,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그것도 우리 거잖아. 이렇게. 중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한복도 중국 거, 김치도 중국 거,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로 보면 그거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왜? 우리 손댄 놈들은 전부 다 우리야. 한족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옆길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가는 중심,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의 직연을 왜 알기 어려운가? 각자가 각자의 평안을 얻은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근본 뜻이라고. 그런데 부처님의 근본 뜻은 그런 게 아니다. 시방에 항상 계신 부처님과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일불승, 그 부처님으로 가는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다. 이 한 길의 이 방향에 맞으면 다 옳다. 이 방향에 안 맞으면 다 틀린다. 그래서 알기 어렵지만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표현들, 그것은 그렇게 보고 평안을 얻었구나. 포니에 만족하고 있군요.
그죠? 스타렉스 타고 좋아 안 해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 나의 문제, 누가 해결해? 부처님이 해결하신다. 부처님을 보자. 그것이 우리 불교, 그리고 법화경, 그리고 우리 대승, 인도의 많은 부파들의 공통점이었다. 그것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이제 아침 정진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하는 염불도 그렇고 부처님 알아차리는 거 오직 이거 하나. 그래서 부처님과 공명함으로써 바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업의 장애들 이것이 풀리게 합니다. 바람이 철교를 흔들면 두 개가 같이 주파수가 맞으면 철교가 부러져요. 아무리 든든한 업의 코드도 부처님과 나의 공명에 의해서 바로 허점투성이로 보이면서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업장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오직 부처님, 관세음보살 연불하면 미친 듯이 관세음보살. 내가 여기서 죽겠다. 이러고 관세음보살. 그 일념으로서의 만남의 공명 속에 신락같이라도 공명됐을 때 바로 이 업장이 흐물흐물 해주고 풀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기도 가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리 흐름에서 물러서지 말자. 그거를 더욱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 체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교리 체계 바로 쉽게 가기 위한 수레입니다. 수레. 표현 수단입니다. 그 표현 수단에 집착을 하지 마라. 누가 깨달았다? 깨달았나 봐. 거기서 끝나세요. 깨달았으니까는 내 온몸을 거기 던지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달라이라마가 대단하시죠. 존경합니다.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죠? 그분의 말씀이 이렇군요. 그럼 참 좋습니다. 미얀마 스님이 이렇게 말하군요. 참 좋습니다.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렇게 고상하고 자유롭고 모든 것에서 벗어난 그 미얀마, 그 고승들. 아니 왜 미얀마 스님들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미얀마 스님들이 소수민족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거. 오늘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동을 준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좀 원하지 않는 옆길로 빠지게 됩니다. 청백리가 한 사람이 나면은 수천 수만의 탐관오리들이 먹고 살아요. 그래요? 청백리의 그늘에서 이제 수많은 수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부처님 말씀도 그런 경우가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저한테도 그냥 같이 가는 도반이지 너무 의존하셔서는 안 된다. 같이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서로 잡고 이끌고 그리고 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럼 이제 법사님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그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왜 그러세요? 하고 부처님도 당신 스스로를 검증하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아란존자가 아니 우리가 부처님 입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검증해요? 하니까 객관적인 사회적인 평판으로 나를 검증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어디 제가 영상에 한번 속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도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인연으로서 우리가 함께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건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 기본 원칙,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확인하고 이것을 부처님 거울 속에 우리는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새로워진 하루, 새로운 하루를 오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 기도고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해요? 부처님 볼 때까지 합니다. 의상이 관세음을 볼 때까지 의상대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부처님 볼 때까지 합니다. 요만한 부처님 보고 부처님이 뭐라고 했다 그래서 부처님 봤다. 그거는 내 업을 본 겁니다. 진짜 큰 부처님을 보고 큰 부처님에서 나에게 오는 소리 없는 법문, 마음과 마음의 울림, 거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부처님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만큼 부처님이 기뻐하실 오늘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시은님, 그리고 수경행님, 그리고 진구님, 그리고 정희님, 해능님, 그리고 윤성님, 오늘의 이 깊은 인연을 감사드립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각자의 원하는 바, 뜻하는 바 그대로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가 새로워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마음, 나의 손길, 내 생각, 내 눈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바로 허물이 벗겨지고 그리고 평안을 얻는 신통과 광명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시방의 불보살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 바로 그러한 새로움의 하루, 신통의 하루, 바로 빛의 하루입니다. 자비, 사랑과 연민의 하루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으로 되어가는 굳건한 한 방향, 그것을 잃지 않을 때 시방의 불보살님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불보살님들을 알아차리는 오늘 하루, 그것으로 이루어내는 불국토의 하루, 부처님 나라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불국토에는 부처님의 이름은 무엇으로 붙일까요? 또 그 불국토의 이름은 무엇으로 붙일까요? 또 하루를 이끈 그 하루의 중심, 마음은 무엇으로 이름 붙일까요? 그 답이 바로 법화경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처님이 있었는데 겁의 이름은 어땠고 국토의 이름은 어땠고 보살의 이름은 어떠했고 도시의 이름은 어떠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리를 살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이 되어서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란 소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